저는 오후 예배 때 이 자리에만 서면 제가 먼저 처음 우리 새벽교회에 왔을 때 선 보려고 왔던 그 생각이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동부가 특송을 했었는데요. 특송이 얼마나 제 마음에 이렇게 착착 꽂히던지 오늘 중고등부 특송도 너무 은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분명히 내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철이 들고 보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때까지 주일을 빼먹은 것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주일을 빼먹고 어머니에게 진짜 먼지가 펄펄 나도록, 비 오는 날 먼지가 펄펄 나도록 맞고 또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속에는 주일날 교회 빼먹으면 절단 난다. 아직 그 마음이 제 속에 많이 가득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했어도 주일날 간혹 이렇게 해외를 간다든지 빼먹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꼭 불편해서 반드시 저녁 예배든 오후 예배든 참석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신앙관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동부를 담당할 때 전도를 선생님들하고 토요일날 전도를 많이 나갔었는데요. 전도를 하러 나가보면 요즘 아이들이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전도하던 초등학교 앞에 나와서 전도하던 때와 불과 몇 년 전에 이 전도하던 때는 완전히 사뭇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에게 전도를 할 때 얘야 교회 가자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애들을 잘 구슬립니다. 이야, 야, 닌 누구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길래 이렇게 잘생겼노? 니 진짜 멋있게 생겼다 야. 어머니 닮았어 그래요. 이러면서 애들이 그래요. 말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껏 띄워주고 난 다음에 야, 니같이 잘생긴 애는 꼭 다녀야 되는 데가 있어. 그럼 가볼래? 그래, 거기 어딘데요? 그러면 거기가 새벽교회인데 한번 가볼래? 하고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옛날에는 그래요 그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가 하면 저는 불교라서 안 다녀요. 어머니가 교회 가지 말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갈래? 그러면 저 옛날에 교회 다니다 이제 교회 끊었어요. 야 이놈 자식아 교회가 무슨 학원이가 끊겨로. 이게 애들 마음속에는 마치 교회가 학원과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한두 번은 다 다녀봤다 이거죠. 그러면서 끊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어찌 보면 참 이 지능이 좀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여지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영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말만 하면 욕을 하고 말만 하면 10원짜리예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 어떤 자녀 또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우리 속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다가 심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다 심고 난 다음에 보니까 3년을 와서 보았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주인이 왜 이 열매가 안 맺느냐? 이제 찍어 버리자. 내가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찍어 버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농부가 이제 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주인이여,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소서. 그래서 만약에 한 해를 더 기다려 주셔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탁을 들어줬는지 어쩐지 알 수 없지만 9절에 보면 그 농부가 그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이 비유의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나무가 감람나무 혹은 포도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화과나무는 사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뜻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무화과나무는 가난한 자의 열매라고 그럽니다. 왜 가난한 자의 열매라고 얘기하냐면, 무화과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열매가 몇 번 맺힐까요? 2번의 열매가 맺힙니다. 늦봄과 그 가을에 이 2번의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맺습니다. 금시초문인 것처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번의 열매를 맺는데,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무화과나무가 4번 열매를 맺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5번의 열매를 맺는데, 맨 첫 번째 열매는 그냥 조금 나다가 말아요. 나다가 떨어지는데 이걸 팥싱이라 그래요. 이 팥싱이 열리면 이제 드디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무화과나무를 어디다가 심어놨습니까? 포도원에 심습니다. 포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무화과나무는 가난한 자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4번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아주 많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나 포도나 감람나무와 같은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열매는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열매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에는 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면 무화과나무 이 열매를 말려 먹기도 하고 꿀에 절여 먹기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열매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싼 값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는 그런 열매예요. 그런데 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싼 이 무화과를 포도원에다가 심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무화과나무 열매 외에는 무화과나무는 어디 하나 쓸데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가 들포도와 같이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본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포도나무가 더 중요하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아주 비싸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포도도 아주 달콤하지만 이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주식으로 이제 먹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이 포도주를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지방, 중동 지방에는 물 속에 석회가 많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석회가 얼마나 많이 섞여져 있냐면 수도에서 물을 받아다가 그를 끓이면 뿌옇게 일어납니다. 완전히 이 종이 휴지 풀어놓은 것처럼 이 끓이면 뿌옇게 이 석회가 붕붕 뜨게 돼요. 그 정도로 이
수돗물 속에 석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결석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60% 이상은 이 수술을 한 환자의 한 60% 정도는 이 결석 환자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석회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강요법이 뭐냐면 포도주를 늘 식사와 함께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또 포도 열매를 먹게 되면 그 대변으로 이 포도주의 좋은 성분들이 석회를 빨아들여서 이 대변과 함께 나온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올리브 열매도 감람나무라고 얘기하죠. 이 감람나무도 매우 중요한 열매이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도 늘 식사 때마다 우리가 김치를 먹듯이 늘 먹게 됩니다. 그걸 먹게 되면 역시 그것도 우리의 몸에 좋은 어떤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석회가 몸에 흡수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는 매우 중요한데 이 무화과나무는 허드렛 나무에 지나지 않아요. 묘목으로도 쓸 수 없고 또 열매도 그렇게 값나가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에 심어놨는데 포도원에 심어서 이 3년간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열매를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못 얻었어요. 그런데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이 묘목을 심으면 열매가 맺히기까지 얼마의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늦게는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열매를 얻으려고 3년 늘이 왔는데 3년 연달아서 열매를 얻으려고 왔는데 열매를 못 맺었다는 것은 이 묘목을 심어 놓고 3년이 지난 이후부터 열매를 얻으려고 왔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3년을 묘목을 심어 놓고 3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열매를 맺히는 4년 차에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 또 5년 차에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6년 차에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안식년이 되면 열매를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7년 차가 된 안식년이 되는데 이 안식년 7년째 와서도 열매를 못 맺으니까 8년 차에 와야지만 비로소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포도 그 땅만 버리겠느냐 하는 그 귀한 포도원에다가 허드렛 나무인 무화과 나무를 왜 심고 3년을 기다리고 또 1년간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그것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데는 무엇인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요. 저 역시도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셔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교회 다니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계획과 섭리와 어떤 내가 그래도 남들과는 좀 다른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방언도 받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그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하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지.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여기도 몇 분 계시죠, 그죠? 아닌가 보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내가 무슨 열매가 있길래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고
또 1년 기다려주시고 또 1년 기다려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마만큼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세워보면 내가 정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극진하고 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내가 포도나무같이 포도원에 심길 만한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를 포도나무와 같이 동등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모습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어디 하등에 쓸데없는 그런 나무라 할지라도 이 포도원에 귀한 그 포도원에 심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그냥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에는 부족합니다. 물론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이 모양 이 모습이라도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변화하고 생명을 얻는 일로 더욱더 충만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데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 자녀가 정신 차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눈 뜨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내 지인이나 내가 아는 사람 혹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정말 내 모습이, 내 삶이, 내 그 가정이 전도지가 되어서 그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들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열매가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자녀가 없어가지고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조금 이제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우리가 혹은 열매를 맺는 일은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잘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요구하고 계시고 포도나무처럼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무화과나무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오히려 무화과나무보다 더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고 또한 그 기도로 준비한 것을 만남을 통해서, 그 작정한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만날 때도 확신을 갖고 만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아내가 자기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매일같이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남편을 전도하는 일에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 남편이 아주 왈가닥이고 너무 극성인 남편이에요. 완전히 이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술도 많이 잡수면 그날은 완전히 시끄러운 그런 가정의 이 아내였는데, 이 여자분이 늘 이제 그 남편에게 여보 교회 한번 갑시다 얘기하면 이게 죽을라고 하면서 몽둥이 들고 하고 아내를 막 패고 이랬던 분이, 교회 가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한날은 이제 드디어 사건이 벌어졌어요. 금요 기도에 남편 밥을 차려주지 않고 금요 능력 집회에 왔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보니까 아내가 교회 간 걸 알고는 이제 화가 뿔따구가 이만큼 나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 유명한 분이었어요. 교회에 찾아와서 이제 깽판도 놓고 막 이런 분이어서 교인들도 웬만큼 다 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이 가만히 금요 능력 집회, 또 자기도 몇 번 와봤기 때문에 상황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가 어디쯤에 앉아 있는지 싹 보고 있다가 불이 딱 꺼지는 순간에 데리고 나와야지 하고 생각하고 뒤에서 싹 귀에만 엿보고 있는데 불이 딱 꺼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그 아내의 머리채를 끄집고 나와가지고 뺨마다를 탁 때렸는데, 아니 뺨을 때리고 보니까 내 아내가 아니네. 큰일 났어요. 근데 아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아내가 보니까 경찰청장의 와이프야. 절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극성이고 막 이런 거를 이 경찰청장 아내가 이제 알았던 거죠. 이 남편도 이제 절단이 났어. 이 상황이 완전 이상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 경찰청장 와이프가 그 남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의 이렇게 폭행을 행했으니까 깜빵을 가야 된다. 깜빵을 가시겠습니까? 교회를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받고 교회 나와서 아주 착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매달리고 또 확신을 갖고 언젠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변명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바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능력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믿고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